절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2023년 10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열왕기상 13장, 빌립보서 4장, 에스겔 43장, 시편 95편, 96편 말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낭독까지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 성경, 극동 방송에 또 맥체인 말씀, 쉬운 성경으로도 맥체인 말씀,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떨고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더 깊은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보내는 이 맥체인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96편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베델과 다한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끝끝내 거역했던 여로보암 길을 같은 북이스라엘이 결국 다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우리 미가서 이러시기를 시작.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신지 들을지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희를 받아들이기 위해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나이다. 구약시대에 메시아 언약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 복음의 소중함을, 메시아 언약의 영광스러움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우리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인자와 겸손히 주 앞에 행하며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며 이웃의 덕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위에 굳게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뢰하며 주님 존전에 나아와 사오니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풍성하신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행여 우리에게 어리석은 길이 있다면 주의 막대기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범사에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문, 지진의 소문, 여러 가지 하나님 피조 만물의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존재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는 일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하나님께서 올바로 처신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만하만 되었다는 그 수준에서 더욱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기쁨, 찬송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열왕기상 13장 이 제목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언약, 우리 시편 119편 6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었을 때 이게 전부다 싶은데 세상의 모든 완전한 것들이 완전하다 싶은데 다 지내놓고 보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솔로몬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완전한 것이, 여기서 완전한 것은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전도서에 나오는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거 다 해봤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은 다 가면 갈수록 우리 영혼과 삶의 풍성함을 제공합니까?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일반 은총도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섰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저것도 은혜구나 이게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떠나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해본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끝이 있어도 무엇은 완전하다.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래 살아가니까 우리가 콩 한 조각 먹어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는 거, 이 세상에 좋은 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거 타도 그게 좋은 겁니까? 주의 복음이 좋으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복음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메시아 언약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이게 바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일을 오늘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나라 국가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이 원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다윗에게 재반복하셔서 더욱더 넓게 내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이루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그 집의 반석인데,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 주 예수의 복음이 반석인데, 그 언약을 떠나서 자기 집을 베델과 단에 말씀,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에 담고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 금이 사람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이.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해결된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돈만 있으면 하잖아, 그죠? 돈만 있으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생명을 줍니까? 썩음으로 이끌어갑니까? 썩음으로 이끌어가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이게 이 말씀,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 12장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 이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정말 솔로몬이 건축한다고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을 매겼잖아요, 그죠? 건축. 근데 그 건축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처음 받은 사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다 어디에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복음의 반석 위에 이스라엘 나라, 국가 이스라엘을 세워가야 했죠. 이것은 뭐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오직 먼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그 말씀은, 말씀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인데,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이전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이 건축에 신경 써서 헌금 많이 강조해가지고, 제발 앞으로 좀 너무 헌금 강조하지 마이소, 세금 강조하지 마이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르호보암은
로보암이 이 백성들에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솔로몬은 무엇으로 다스렸다? 새끼손가락으로 다스렸자. 내 아버지의 너희의 멍에를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예? 꽉 잡겠다 이야기죠, 그죠? 어떤 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심령에 심어지면 그 나라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에 이끌려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이른 비 늦은 비 또 성도들에게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복을 주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걸 먼저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청량을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복음의 풍성함을 성경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그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어 줄 때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에 이끌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 세상적 관점으로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한 사람 두 사람 든든히 저는 이 10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가 든든히 서 갑니까 안 갑니까? 박 집사님. 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지 아니하고 자꾸 어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건축 이런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사업 쓰다 보니까 나중에 폭풍이 몰려올 때 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 노인의 자문은 뭐였어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죠?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은 세상 임금들은 세상 두목들은 군림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 백성을 채찍과 정갈로 다스리지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와 있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교회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일 제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사람이 진정한 왕노릇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로들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 좋은 말이 요한계시록 우리 복음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을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왕도 주님의 마음, 왕 대신 메시아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도 서로 섬기는 거죠, 그죠? 서로 자기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다 우리는 못난 사람이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의 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늘 구하도록. 이 일의 원천이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되죠. 우리는 마귀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이 말씀이 나를 권하고,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사랑에서 내가 떠나버리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을,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이 일을 잊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점점 피폐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예? 피폐해지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100% 완벽한 삶을 삽니까? 여러 가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이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회하고 읽더라도 다음 저녁에 잘 때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침에 저녁에 못하더라도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잘못한 것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 채워줍니까? 안 채워줍니까? 채워주죠.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이 말씀의 본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까? 섬기고 봉사하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올바로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세워주셨습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 그죠? 예. 교회 목회자는 그래 해야 되죠. 그래서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이 좋은 말이 그냥 막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도 복음에 근거한 말씀이죠. 그죠? 복음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은혜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서로 섬기는 종이 되죠. 우리 하늘나라 가면 서로 섬기는 종들이 안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죠? 예?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이 서로 서로 뭐 하려고 그랬다? 예? 자의정, 영의정 하려고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죠? 서로 자의정, 영의정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그들이었는데,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죠? 분이 여기거든. 이게 이 분이 여기는 사람도 잘 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또 자의정, 영의정 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도 잘 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12 제자 전체가 다 뭘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죠.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알아요. 아직도. 그죠? 하나님을 알 만큼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죠. 이 교회도 보면은 뭐 장로 투표 혹시 하다가도 떨어지고 이러면 막 분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래서 장로 됐다고 잘하는 거예요. 못 됐다고 하는 게, 되면은 참 귀한 일 맞아요. 그죠? 굉장히 귀한 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건사를 주시든 집사의 직분을 주든 각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내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 지금 이미 일어났구나. 이런 또 우크라이나, 북한, 남한 전부 다 서로 복음을 외면하니까 서로 죽이는 것밖에 남는 거 없죠. 서로 물고 물리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아이고야 꼭 하지만 그 영혼이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음부로 끌려가잖아. 그죠? 음부로 끌려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악의 그 무서운 진노를 보여주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길 외에는 길이었구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죠?
왜 지금 막 당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나쁜 것은 나쁘다 소리를 못하는 자기 양심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줄을 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한 자리 얻으려고 그죠? 공천 받아가지고 자리 얻으려고 가는 거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국회의원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겁니까? 돈과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국회의원 돼야 산다 생각하고 공무원 돼야 산다고 생각하고 그죠? 근데 모든 나의 존재 기반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죠. 제가 학교에 교사에 있을 때도 이사장님 혹시 그 나 잘못된 일을 보고 잘못된 일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뇌물을 주고받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학교가 네 학교야 나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학교가 나를 살리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그죠? 이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살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라고요? 여기에 크고다 이것도 보면 남한테 높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높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말 안 듣는 사람 즉각 처형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존중을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냥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줬을 뿐고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는 길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섬기는 마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섬기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근세 그걸로 막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의정되고 뭐 국무총리하고 국회의장 된다고 해서 그게 섬기는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되든 저 말단 정말 청소하는 공직자가 되든 누구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청소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있는 것이 족한 줄 알라 하신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생존 여탈권을 사생 죽고 사느냐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죠? 크고자 하는 자는 정말 진정 존중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라 그랬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다 누구든지라 누구든지 목회자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정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점점 백성들이 제가 볼 때는 존중을 받고 있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군림하는 겁니까?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너희의 종이 되리라.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성천하셔서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죠. 그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십계명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박 집사님.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우리 주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 즉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나타난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게 하사 복음을 적용케 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산 소망을 주신 주 예수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형제에 대해 남의 것 빼앗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닫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음을 알면 복음을 이루신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율법을 폐합니까? 율법을 도리어 충만하게 합니까? 충만하게 하죠. 그래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의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충만하게 한다. 진정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그들이 율법을 폐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이웃을 더욱 사랑하죠. 그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죠. 그죠? 예.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 언약, 이 은혜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예. 이 바탕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충고한 것은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라는 것입니까? 예?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죠?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메시아 언약에 담겨 있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대 르호보암도 사랑하고, 그죠?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십시오. 솔로몬의 초창기처럼, 그죠? 다윗이 한평생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라를 다스린 것 같이 당신도 그렇게 섬기십시오, 이 말이죠. 오늘날 말씀을 맡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맡은 목회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인들의 충고는 다른 충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충고가 아니다. 어찌하든지 다시 한 번 더, 노인들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영원히. 이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왕과 노예 그런 심정이 아니죠. 그죠?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서로 종로로 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받으라.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복음을 이루신 자기를 비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해라. 그런 뜻이죠. 예? 아멘 하셔야지 좀. 예? 예,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라. 이 뜻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중을 받죠. 그게 신명기 28장의 머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게 진정한 왕노릇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평안해요, 안 해요? 가정이 평안해요, 안 해요? 그런데 서로 자기 정과 욕심을 내세가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면 피차 물고 물리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예,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보십시오.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 어린 자기와 함께 자란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를 노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노인들은 알죠. 예? 다윗이 어떤 분이고 솔로몬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죠? 왕이 되었는지, 그죠? 그거 알죠. 그런데 르호보암과 이 솔로몬 함께 어린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도 지금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한 7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알죠,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주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했구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이 르호보암도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아이들의 말을 들어붙죠, 그죠?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이 어리다는 말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그늘 아래 살게 되었는가, 그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제 기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나라가 강성해진다, 가정이 강성해진다, 교회가 강성해진다. 세상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이게 완전 거꾸로 대답하는 거죠, 그죠?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왕의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열 지파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참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르호보암과 솔로몬이 메시아 언약,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 메시아 언약 위에 굳게 서야 되죠, 그죠? 르호보암도 솔로몬도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걸 계속 가르쳐 줘야 했었고, 그죠? 르호보암도 이 메시아 언약을 담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이게 이스라엘의 생사 여탈권이 메시아 언약에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 언약에 굳게 서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지금까지 잘못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제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주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했더라면 이 백성들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죠. 그죠? 노인들의 자문을 구했다면 이제라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 맞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10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요셉에게 준 해달 별들의 곡식단의 주인이 되는 왕이 되는 그것이 표면적인 권력과 돈으로 아버지 부모 형제들의 왕이 되는 겁니까? 주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머리가 되는 겁니까? 주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요셉이 형제들의 머리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 큰 자, 섬기는 자,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복음에 담겨있는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은 모든 사람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영원히 모십니까? 안 모십니까? 영원히 모시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회 목사든 다윗도 로보암도 만약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왕된 자의 왕으로 있지만 진짜 왕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허수아비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수가 많든 적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소리가 뭐냐 하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의 자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 그냥 표면적으로 다윗이 막 후손인 로보암이 괴롭혔으니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가장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 장로 목사가 뭐 기독교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하신 말씀을 변개합니까 안 합니까? 변개하지 않죠. 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이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 자손이 누군가? 그 자손이 우리에게 뭘 행해 주셨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문제의 해답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마누엘을 하시고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단번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더 풍성히 우리 주님 부활함으로 우리도 예수님 몸과 같은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렇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한 나라, 사람은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안 믿으면 니만 손해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네가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면 네가 맨발로 가시 밟으면 네만 손해지. 가시야 뭐 손해 될 게 뭐가 있느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으면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조금 편하고 싶은 그 말을 안 듣는다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을 쓰면 오늘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신 이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 나 그거 귀찮다.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셔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주 예수의 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가장 비참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말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 누가 오셔요? 약속하신, 그게 혈통의 자손입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입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5대 제사의 완성,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뭘 드러내었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무슨 나라가 이루어져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을 모독하는 말을, 요따오 말을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 오늘날 치면 교회 봤자 뭐 될 게 뭐 있노 하면서 이렇게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지 뭐 이런 말 하던 사람들 돌아오면 참 다행이지만,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어야 한다.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산소망, 예수님 부활한 몸과 같이 영광의 자유의 몸을 입는다. 이걸 내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주여 정말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니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이루게 하셨다. 거듭나게 한 것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산 소망이 더 풍성히, 금생에도 이 복음 안에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생에 약속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시는데 이 언약과 맹세를 완전히 무시하고 요따구 소리를 하고 가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소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 교회 목사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목사는 저렇더라도 뭐 교회가 저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 이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제라도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면 회개할 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아, 자기들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메시아 언약을 떠나고 교회 따로 세하라. 너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 금송아지 예수 베델과 다안에 여기 오마 너희들 정과 욕심 채워준다. 말씀에는 상관없고 성경은 상관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상 세워가지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을 세워놨잖아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 다윗이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말이에요, 그죠? 이 말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열지파, 그죠? 이스라엘이 그 장모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로보암이 25절 때부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거기서 분회를 건축하고 야도 보면 아마 건축하죠. 하나님께서 이 로보암에게도 일찍이 나타나셔서 로보암에게도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11장 38절에 솔로몬이 정말 올바로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하여 열지파를 떼어내 줄 수밖에 없구나. 이거 하면서도 끝까지 로보암에게도 뭘 부탁했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 내 길에 행하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 무슨 언약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우리를 상대하시잖아요. 그죠? 이 메시아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와 교제를 누리잖아, 그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이게 전부 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복음에 근거하여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청량한 사랑을 힘입어 이 일 저일을 행하면 이 뜻이죠. 예? 이 단지 율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했잖아요. 경관집을 세울 때, 이 집을 세울 때 어디에 세워서 집을 세워야 돼요? 복음이죠. 메시아 언약의 완성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에 나타난 청량하신 이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아갈 때 그 집이 무슨 집이 돼요? 경관집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비록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경관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의 자손이 어디를 자꾸 떠나갑니까? 원 복음을 받은 메시아 언약을 받은 다윗 자손이 다윗 집이 그죠? 복음을 떠나니까 다윗 집이 복음에 굳게 서라고 열지파를 떼어내줬죠. 열지파가 잘해서 주는 거 아니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열지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뭘 떠나봤다? 떠나면서도 뭘 떠나봤다? 메시아 언약을 떠나봤죠. 복음을 떠나봤죠. 예?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이래 가도 저래 가도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없다. 이걸 징계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는 된다 안 된다? 북이스라엘도 결국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 150여 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지만 남유다도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 복음에 굳게 섰습니까? 다윗 이후로 솔로몬 죽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간혹 몇몇 왕이 있었지만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들이 요시야, 히스기야 그분들을 제어하고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은 나중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하고 나중에 바벨론 토로로 돌아가서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메시아 언약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걸 가슴에 품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기는 했으나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는 했으나 늘 시달렸죠. 그래서 이 인간 다윗 왕국은 표면적인 다윗 왕국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나고 영적인 영원한 다윗 왕국 그것이 유대인이든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서 바로 국가 이스라엘 남유다 존재 기반인 메시아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 이 복음의 풍성한 이 사랑이 이 땅의 존재 기반이구나. 내 인생의 존재 기반이구나. 나의 모든 것이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구나. 나는 하나님과 이 복음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에서 16장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참여하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런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실패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고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집의 자손을 르호보암이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윗 집이 복음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이 열 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 세워줬는데 북이스라엘이 다윗 집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그게 북이스라엘 숫자 많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건축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라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줬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가슴에 새깁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차지했던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 나라를 막 강덕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나를 잘 섬기도록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백성 안 빼앗기려고 복음을 변개합니까? 안 합니까? 메시아 언약을 변개했죠. 예? 이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 그 성전 중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 그죠?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킬 때에도 이곳 저곳에 드리지 말고 반드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그 이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성전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기 위하여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죠.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막 성지라 그러잖아, 그죠? 이슬람 사람도 서로 성지라 그러잖아, 그죠? 그럼 그 성지 거기는 폭탄을 안 때린다 해갖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전하다 하거든요.
주변머리를 막 때리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든 유대교를 믿든 둘 다 예루살렘을 성지라 그러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압니까 모릅니까? 이스라엘도 알아요 몰라요? 이슬람도 알아요 몰라요? 둘 다 모르죠. 예루살렘이나 지금 대한민국 땅이나 어디가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모신 곳이 신약 시대는 다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여러분의 집이 어디라고요? 성지, 성전, 하나님의 밭, 땅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거역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찢고 볶고 하죠 지금. 예? 지금 저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게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성전 붙들고 있다고 예루살렘 붙들고 있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죠? 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메시아 언약의 본질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뢰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도 하나님의 집이 되죠. 이곳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죠.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 돌아가서 내 교인 빼앗기가 싶어가지고 그죠? 이에 계획하고 뭘 만들었다. 솔로몬 일찍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는 게 금송아지라는 거 알았죠? 예? 그 금송아지 예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게 애굽 땅 인도하에 올린 너희 신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어요? 예? 심각한 죄, 치명적인 죄라니까 이게. 예? 이 백성들이 다음까지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 됨이라. 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다 기복적이잖아요. 기복도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건강 기복이어야 하죠, 그죠? 예? 복음은 없고 말씀은 없고 말씀을 하면 이 베델 단에 제단을 구약 시대는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산당에 세우면 안 돼요, 그죠? 여기저기 행위 아니에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오늘날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교회의 중심은 복음을 주신 주 예수님 은혜, 그 은혜가 선포되는 그곳이 교회의 핵심이죠.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무나 레위 자손은 특별히 뽑은 사람이 다 그죠? 구약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지만 이분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전임 사역자 누구를 뽑았다?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뽑았어요? 13지파인데 어느 지파를? 레위 지파를. 왜 레위 지파를 뽑았어요? 12지파가 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세계의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안 살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려고 그러면 돈 버는 일에 신경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에 전념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담겨 있는 메시아 언약, 오늘날로 치면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레위 지파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전임 사역자, 구약 시대에 누구를 세워 주셨다? 레위 자손. 여기 예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늘날 왕 같은 다 제사장의 평신도들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임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맡은 목회자를 세워줬어요, 안 세워줬어요? 목회자 세워줬어요, 안 세워줬어요? 세워주셨죠.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진짜 전무해야 되죠, 그죠? 목회자가 눈이 어두우면 교인들도 눈이 어둡나 안 어둡나? 눈이 어둡게 되겠죠. 이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32절 읽어보이소. 이게 무슨 이스라엘에 몇 대 절기가 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은 몇째 달에 해야 된다? 7째 달에 하는 거예요. 예? 7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몇째 달로 바꿔봤다? 예?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로보암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아주 싫어하겠어요? 자기 말씀을 변개하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8째 날로 바꿔보고 말씀을 변개해보고 나중에 제단도 바꿔보고 그죠? 유다의 절기가 어떻게 비슷하게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그 만든 송아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초막절을 이때 지키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것도 그죠?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2~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의 대로 정한 데는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목회자의 할 일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이 성경을 풀어주는 사역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성경을 풀어주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박 집사님 마음도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집니까? 뜨거워지죠.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3장에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나님 그 아픈 심정으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재단이 반드시 망해진다. 망한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여러 표적으로 이야기해 줬는데 이걸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으로서 나타내신 이 복음의 반포자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전파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베풀어 주셔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복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주님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사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